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거룩한 카멜레온이 됩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거룩한 카멜레온이 됩시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회심하게 되는지 지난주와 또 오늘 또 다음 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누군가의 관심과 또 돌봄, 누군가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복음이 들어가는 어떤 대로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떠오른 한 가지 영화가 있어서 이 영화를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로도 책으로도 나온 존 칼린의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비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입니다. 남아공에서 럭비는 본래 백인들만의 스포츠였습니다. 남아공의 럭비팀 이름이 이 스프링복스인데, 이 아프리카의 사슴과 같은 이 양양을 일으키는 말인데, 이 스프링복스는 인종차별의 상징이었습니다. 백인들만 우월하게 자기들끼리 즐기는 스포츠였고, 흑인들에게는 혐오와 차별의 모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실제로 이 스프링복스가 경기를 하면 흑인들은 상대팀 영국팀이나 다른 나라 팀을 응원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오히려 백인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흑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일 때 굉장히 아픔으로 그들을 멸시하고 비난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27년간의 복역 생활을 마친 넬슨 만델라가 극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죠. 수십 년간 갈라졌던 남아공의 통합을 넬슨 만델라는 어떻게 할까 깊게 고민하다가 누구도 싫어하는, 그러나 누구는 너무나 좋아하는 이 스프링복스 럭비를 화해의 재료로, 치유의 소재로 삼고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흑인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제 흑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백인들의 세상을 모두가 다 뒤엎고 싶어 했고, 특별히 이 스프링복스 팀을 해체하고자 스포츠위원회에서 실제로 이런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초록색 유니폼을 입지 말게 하자, 이제 더 이상 백인들만이 하는 이 럭비를 없애고 새로운 경기와 새로운 스포츠팀을 출범시키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 위원회에 직접 찾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나라는 이런 복수로 가득 찬 나라가 아니라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진정성 있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백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들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너무 저한테는 잘 박힌 모처럼 다가왔어요. 그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세워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들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백인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스프링복스의 유니폼을 벗겨내려고 한다면, 그것도 억지로 벗겨내려고 한다면 그들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벗겨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반목과 갈등이 가득 찬 나라를 저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스프링복스가 화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는 정말 이 화해를 어떻게 이 럭비를 통해 이룰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하고, 그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1년 후에 있을 이 1995년 이 럭비 남아공 올림픽에서 정말 남아공 럭비팀이 승리하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아공 팀이 정말 예선만 올라도 대단하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국민적인 또 어떤 대통령의 성원을 입고 정말 결승전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결승전이 남아공 이 요하네스 경기장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흑인들에게는 차별과 모욕의 상징이었던 초록색 스프링복스의 유니폼을 입고 넬슨 만델라가 경기장 앞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백인 선수 한 명 한 명과 악수하고 그들을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흑인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이 인터뷰에 의하면 5분 동안 아무도 말을 못하고 정적이 흘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넬슨 만델라는 자기가 스프링복스의 복을 입으면서 진정한 화해의 메시지를 백인들에게 전하면서 이 스포츠를 통해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정말 국민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국민들을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진정성 있는 화해의 행동으로 그것을 정말 실천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수들과 한 명 한 명씩 인사하기 시작했을 때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한 명 두 명이 네이슨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 관중 6만 5천 명 모두가 다 네이슨을 외치면서 백인과 흑인이 서로 손을 잡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역사가 50년 이 반목의 역사 속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백인건 흑인이건 모두가 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새로운 현실이야. 이제 남아공은 나의 팀이야. 그들의 피부색이 무엇이든 스프링복스는 우리의 팀이야. 그리고 정말 경기에서 그 당시에 이 마오리족 출신이었던 이 뉴질랜드를 대파하고 이겨요. 그리고 처음으로 도시 거리에서 흑인과 백인이 얼싸안고 춤을 추는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경기에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가 이제 TV 중계에서 여기 스타디움에 있는 6만 5천 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막 경기 중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백인 주장이었던 프랑스와 피에나르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아닙니다. 6만 5천 명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남아공 4,300만 명이 이 시간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넬슨 만델라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영혼과 진심을 다했는지 그의 기독교적인 리더십을 정말 존경하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넬슨 만델라의 삶이 저에게 그냥 또 다르게 또 다가왔어요. 넬슨 만델라가 했던 말을 우리는 정말 선교적으로 누군가 회심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들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심에 대입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들도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 전혀 관심과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우리가 준 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소중히 지키는 것을 우리가 잘 세워주기 시작했을 때 결국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복음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남에게 주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를 사람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사람을 얻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이 5번이나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 몰랐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지를 굉장히 집중해서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나누기 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은총의 복음에 응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얻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 5번이나 나오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나올 텐데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 20절 시작.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니. 20절 중반에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 다음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22절에 시작.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원래 이게요, 얻고자 한다는 말은 나의 모든 좋은 것을 투자해서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진심과 전심을 다해 자기 영혼을 그에게 드리고 그가 그 받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어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어떤 자기의 소명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을 얻고자 했던 이유가 뭐예요? 22절에 보면 화면 띄워주세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의 역사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얻고 난 다음에야, 그 중에 다가 아니래요. 또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람을 얻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회심을 돕기 위해 반드시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도 따라해 주셔서, 자,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섬기는 종이 됩시다. 자, 잘 섬깁시다. 끝까지 섬깁시다. 인내로 섬깁시다. 친절함으로 섬깁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구원을, 그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이 방식이 아니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어요. 권세 있는 자였어요. 능력 있는 자였어요. 많이 배운 자였어요. 그 어떤 것들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마음껏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장하기보다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권리를 포기함으로 종이 되어 그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시중도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얻기 원해요. 저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왜요? 그 길은 내가 먼저 간 길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온 길이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을 닮아 기꺼이 종이 되어,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면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지위들과 권리들을 내려놓은들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람을 얻기 위해 기꺼이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부려서는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종이 되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어서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상이래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의 회심과 마음을 사기 위해 내려놓고 깨트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상이래요. 상급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과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원을 누군가 살리기 위해 종으로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하나씩 적립되고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방식도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복음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걸림돌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실제로 제 안에 요즘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떤 또 불안함이 있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왔지만 그래도 들락날락센터 이후에 어떻게 보면 2배, 3배 많은 분들이 오시고 새가족들이 오고 정착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 교회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제가 갖는 어떤 위치라든지 어떤 영향력들이 많이 커지고 혹시 내가 이렇게 권력화되고 내가 어떤 담임 목사로 의시되는 어떤 그런 걸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면은 내가 이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구나.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모든 일이 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랑이 되면은, 자기 교만이 되면은 제 안에 그런 속성이 너무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또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또 저를 세우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진짜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어놓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제가 특별히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실 수 있고 제가 이 교회의 가장 복음을 막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요즘 작은 일이 너무 소중해요. 자주는 못하지만 들락날락 센터 이렇게 청소하고 뭐라도 하나 짚는 게 너무 소중해요. 왜요?
그렇게라도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게 기뻐요. 제가 교회에 그냥 쓰레기 정리하고 버리고 애들 막 얼음 먹고 막 지저분한 거 막 애들한테 막 구박하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게 좋아요. 왜요? 담임 목사는 부리는 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섬기는 자잖아요. 내가 이 섬김을 기꺼이 선택할 때 나도 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 이 마음이 진짜 제 안에 있어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는 늘 힘을 가질 때 문제였습니다. 힘을 가질 때 힘으로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사람을 얻지 못했어요. 제가 연초에 열린하늘 새벽 예배 때 우리 중남미에 있었던 아뚜에이 추장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한 600년 전에 이 중남미 전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악랄하게 그들의 토지와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좋은 것들을 앗아왔어요. 근데 아뚜에이 추장이 이 스페인 군대와 이렇게 대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을과 자기의 자녀와 생명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이 아뚜에이 추장이 너무나 격렬하게 저항하니까 스페인 군인이 그 자리에서 그를 화형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종군 신부가 그에게 얘기해줘. 아뚜에이, 너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나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좀 덜 고통스럽게 죽게 하겠다라고 얘기해. 어떻게 덜 고통스럽게 죽게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화형시키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생채로 나무에 묶어서 화형시켰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너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세례를 받으면 너를 죽이고 화형시키겠다. 이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거예요. 아뚜에이가 물었습니다. 추장이. 그럼 내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너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리고 내가 널 고통스럽게 덜 해줄게. 널 먼저 죽이고 화형시켜줄게.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근데 아뚜에이가 이 당시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없는 지옥이 나에겐 천국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천국에 절대 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없는 지옥이 나에겐 천국이다. 왜냐하면 너희들 때문에 나의 모든 게 다 빼앗기고 내가 이렇게 화형으로 죽음하게 된다. 여러분 강항의 방식으로는 섬김의 방식이 아니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힘을 키워가지고 세력을 키워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데 그런 이김은 진짜 이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마음이 강박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우월함과 우리의 탁월함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의 방식으로 삶의 진정 속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줄 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때서야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의 방식으로만 낮아짐의 방식으로만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종으로 섬겨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회심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따라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됩시다. 시작. 22절 중간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그게 아이든 어린이든 누구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공동 번역에는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따라합니다. 그들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처럼 되었다는 말은 영적인 카멜레온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카멜레온으로 그들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맞춰 주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문화적인 감수성을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맥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먹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도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고 또 여러 사람도 교회에 오는 장벽이 되어서 그 음식의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많은 사도로서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내어옴으로 교회를 살리는 것처럼
너희가 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음식,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제발 그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형제를 살려주면 안 되겠니? 좀 그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다가가주면 되지 않겠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겠냐면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을 거야. 왜요? 사도 바울의 중요한 가치는 뭐야?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인데, 내가 이 음식을 먹는 때 누가 실족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난 그거 포기해도 충분해. 너희도 좀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좀 그들을 배려해. 좀 안 먹는 사람에게는 안 먹는 사람처럼, 좀 유대에게는 유대인처럼, 좀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모습으로 갈 때 우리가 진짜 나누고자 하는 복음을 나눌 수 있지 않겠니?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룩한 영적 카멜레온이 되고자 했는지, 아까 전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5번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누구와 같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아주 강조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자, 중간에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21절에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철저히 눈높이를 맞춤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의 과정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반포교회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에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95세신데 6.25 때 이 전쟁에 참여하시고 터키 통역병으로 계셨다는, 본인은 영어만 했는데 터키 말을 이렇게 배우면서 통역을 했는데, 이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터키인들과 함께 하면서 터키 문화를 보고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6.25 전쟁 당시인데도 터키 사람들은 그 당시에 터키가 굉장히 부국이었는데 자기 나라 그 군인들을 위해서 음식, 이제 할랄 먹을 수 있는 음식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잘못된 고기가 돌아와가지고 이 터키인들이 할랄 아닌 음식, 하람, 금지된 음식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인들이 전쟁 중인데도 그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슬람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 나라를 도우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가사가 왔다 가나 하는 순간에도 자기의 문화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그걸 버리려고 하는데 이 통역관 하셨던 이 집사님이 그 고기를 다 한국인들에게 갖다 댔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버린 음식으로 막 만찬을 벌였다고, 그 6.25 중에 그 생가사가 왔다는 거네. 정말 터키인들을 새롭게 알았다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터키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고도 엄청난 큰 충격을 받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은 뭐 수통이나 아무거나 어디에 앉는데 6.25 중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상을 차려가지고 그 밥상에다가 밥을 먹었고 터키인들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터키인이나 이 전쟁통에도, 여러분 전쟁 중에 어떻게 밥상을 메고 다녔을까요? 이해는 안 되는데 터키인들이 볼 때는 밥상을 얹혀서 어떻게든 그 보급품을 그 밥상에서 먹는 걸 보면서 이 한국인들에게 밥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밥상 문화인 사람에게는 밥상 문화로 접근해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그들에게는 돼지고기를 안 먹으로 그들의 자리에 섬으로 결국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엄청난 장벽과 꺼리 끼는 걸 그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줄 때 얼마나 그 모습과 그 모양에 맞는 옷을 입고 가셨는지. 니고데모는 사내들이온 공여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단 그의 길을 죽이세요. 네가 선생이면서도 이것도 모르냐?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가 알고 있는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민수기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했을 때 이제 모세가 뱀을 높이 들면 그 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 거라고,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자도 이렇게 높이 들려야겠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겠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야? 사내들이온 공의의 회원이니까 누군가를 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앞뒤절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심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아니라 생명을 주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너는 늘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려 한다. 이게 뭐예요? 니고데모의 심판의 자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깊숙한 아픔을 건드리시면서 너는 심판해서 사람을 죽이지만 오늘 나는 이 저녁에 너를 살리고 싶다. 그 유명한 3장 16절 니고데모에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려운 얘기하세요? 심각한 얘기하세요? 물 얘기하시죠. 갈증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남편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건드리시는, 얼마나 그 모습에 맞는 모습으로 다가가세요. 얼마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아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분의 복음을 주기에 얼마나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풍성하고 단순하지만 각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다면, 바울이 이랬다면 우리도 이 모습과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낮은 모습으로 그 사람 모습으로 다가가기 시작할 때 이미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저는 이번 여름에도 또 이 행원교회 안에서 이 제주 땅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워터파크가 이제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과 줌으로 회의를 했어요. 이제 꿈꾸는 교회 서로교회 이제 청년들과 줌 회의를 했는데, 이제 올해로 3번째 오게 된 우리 정석은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이제 소감을 서로 우리 후배들에게 나눠주자 이렇게 했는데, 처음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본인의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2019년 워터파크에 왔을 때 그 형제 표현은 내가 이 극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 극한 상황이 다만 물리적으로만 힘든 것뿐만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도 진짜 힘들죠. 근데 자신은 아이들을 대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불편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아이들 수준으로 한 번도 놀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몸 쓰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과 현장에서 이렇게 오로지 만난다는 게 굉장히 자기에게는 두려움이었고, 또 상처를 내가 받고 상처를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워터파크를 시작하자 자신이 생각한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통해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는가? 놀라운 치유의 경험이었다. 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니,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웰컴해 주는 거야? 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가 같다는 걸 자기가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그 다음 이제 작년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 못하다가 작년에 또 기쁨으로 와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그래서 석은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후배들에게 이 너희들 주려고 오는 거 아니야. 실제로 너희가 주려고 할 때 더 많이 받게 될 거야. 내가 그 증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작년에 영상을 만들어줬어요. 자기가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추억하고 싶어가지고 작년에 영상을 봤는데 아마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정석은 형제가 어떻게 아이들과 만난 감사를 영상으로 고백했는지 한번 영상 보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나들목 청년연합 뉴스 정서훈입니다. 9월 5일 들락날락센터가 완공되고 내부의 모습을 제대로 구경하시지 못한 하늘가족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총 비용 13억 원, 이 중 무려 3억 2천여만 원의 비용으로 조성된 아름다운 놀이공간에 대해 서로교회 안경준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들락날락센터 1층의 놀이공간입니다. 강남 압구정 놀이시설 부럽지 않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물 설계사와 함께 제작한 그물시설로 사방이 모두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몸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며 나들목 연합 뉴스 안경준이었습니다. 7월 31일 당시 태풍 5호 송다로 인해 제주도에 강풍과 많은 강우가 있었는데요. 당일 날씨 상황에 대해 동행교회 박다운 기상캐스터가 날씨 안내 드립니다. 7월 30일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태풍 5호 송다로 인해 강우 상태가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태풍이 영향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아침
굉장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많은 분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워터파크 현장 상황에 나가 있는 꿈꾸는 교회 김다슬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질 않습니다. 제가 한 아이를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재밌나요? 네! 3년 만에 워터파크가 개통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분 좋고 재밌어요. 시원할까요? 네. 이곳의 물의 온도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교회 김다슬입니다. 교회의 개념도 잘 알려지지 않은 행운의 땅에서 워터파크와 들락날락센터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교회의 모습이 비춰지고 또한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었는데요. 하늘가족분들의 많은 후원과 관심이 없었다면 이 또한 불가능한 영역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운교회 사역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며 나들목 청년연합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 청년들 30명이 섬겼을 때 첫째 날 이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 얼마 지났어요? 그래서 1시간 지났다고 했더니 10시간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3년 동안 청년들도 몸을 안 썼잖아요. 애들도 몸을 안 썼잖아요. 청년들이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워터파크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기쁘다고 하는. 근데 그 청년들이 저녁에 이제 나눔을 하는데 한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얘기하면서 너무 가슴 벅차면서 울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지금 그 교회 선생님은 모르지만 나 옆에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놀아주고 섬겨준 그 선생님이 너무 오늘 몸으로 노는데 기억이 났다고. 내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내 수준으로 똑같이 나를 지켜주신 그 선생님의 모습을 내가 아이들하고 놀면서 나도 확인하게 되면서 나도 그 바통을 이을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식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자리에 들어갈 때 정말 영혼과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낮추고 종으로 만드는 것을 기꺼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해져야 되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카멜레온이 내가 이런 모습까지 되어야 하나라는 할 정도로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맞출 때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좀 고민입니다. 뭐냐면 아동부 5학년, 6학년, 뭐 4학년도 그렇지만 청소년부가 되면 이들이 사춘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고 조금만 터뜨려도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래서 아슬아슬한 게 있어서 기도할 뿐입니다.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지금 여름 사역하면서 지금 애가 닳습니다. 온다고 했다가 안 왔다가 연락도 없다가, 어제는 CBS 이제 콘서트 있었는데 뭐 1명 2명 갈까가 막 규범이랑 막 안 나오던 애들 막 우르르 가고, 도대체 우리 애들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사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간절해요. 1명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이 좋아하면 축구하고 그들이 뭘 원하면 뭘 하고, 그러나 결국 그들의 마음을 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9장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행원교회 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 오셨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룩한 영적 카멜레온으로 이 여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옵소서. 누군가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사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여름